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아마도 첫 번째 고린도 전서를 보낸 이후에 약 1년여 지났을 때 보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듯 말합니다. 1절,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계셔서 파송한 자, 보낸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 스스로 나서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에서의 지도자들, 일꾼들은 다른 사람이 추천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만 대부분 자기 자신이 나서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먼저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민 중에서, 세상 사람들 중에서 선택하시는,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부르시는 은혜를 입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이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직분을 받습니다마는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또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주신 직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을 때에 그 직분이 소중한 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 번도 내 스스로 나서서 사도가 되었다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름받아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권위가 있는 것이죠.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여기 아가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아가야는 넓은 지역을 말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경기도 이렇게 해당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고린도는 그 아가야 지역의 중심 도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있는 성도에게, 성도라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일컬어 성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제 세상 속에 여전히 몸담고 살아가지만 다른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늘 다른 서신에서 하는 것처럼 역시 그들에게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은 의뢰하는 인사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그런 인생,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복된 것이지요. 또 하나님의 평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강, 구약에서 표현된 것은 샬롬, 신약에서는 에이레네인데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를 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화, 평화로다. 하늘을 위에서 내려오네. 비록 세상은 광야와 같이 거칠고 또 바람이 불어대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흔들어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누릴 수 있는 평화, 평강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금 부족한 것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은혜와 평강이 내 심령 속에, 내 인생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기도하고 사모하는 것 중요해요. 그리고 피차 우리 성도들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걱정되고 염려되는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피차 축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바울은 3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의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자비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자비라고 하는 말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대체해도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비로 늘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했습니다. 우리는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위로가 필요해요. 그러나 사람들만의 위로로 우리가 충족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위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상처받은 것, 아파하는 것, 힘들어하는 것, 그거 회복되고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위로받고 다시금 일어나서 힘있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위로가 필요한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기 때문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기 때문에, 눈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도 많은 환난과 역경을 통과했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에 못지않게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것을 알아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는 너무나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예수를 믿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만 해도 초창기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었잖아요. 집안에서 쫓겨나가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 왔던 그러한 선교사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많이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공산군들이 교회를 불사르고 또 성도들을 죽이고 했던 그러한 일들, 얼마나 참 고난과 역경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운 가운데 있고 또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정말 사회에서 적응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그래서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그 사회의 전통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한 위기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야, 그 하나님의 위로가 없고서야 어떻게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을 걷겠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황과 처지와 형편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다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기독교를 우리가 꿈꾸고 고난 없는 기독교,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우리가 기대하지만 그러나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잖아요. 십자가를 통과하고서야 부활의 영광을 누리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구주로 믿고 따라가는 우리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걷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환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그 환난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요 위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비록 고난과 역경이 지속될 수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때는 우리가 받았던 그 고난과 하늘에서 누리는 그 영광은 좁히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런 소망이 있으니 우리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포기하지 않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가는 것 아니겠어요? 때로는 육체적 생명을 내어놓는 한이 있더라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이 겪었던 그러한 고난의 시절들을 돌아보면서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어떤 결심, 결단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놀라운 소망의 고백을 합니다. 그 내용이 10절에 있습니다. 10절, 우리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여기는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현재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미래를 책임져 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이미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또 건지실 것이며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과거에처럼 건져 주실 것이다. 그리고 미래도 역시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은 이 힘들고 어려운 신앙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갈 때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12절 말씀,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한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에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노력만이 아니라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고백,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아니다 no가 아니라 yes, 예,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모든 상황 속에서 예라고 고백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예하셨고 십자가를 지실 때도 예하셨고 모든 것을 예라고 순종하신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라가 아니라 예로 응답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고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며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그 은혜와 평강을 오늘도 다시 한번 받아 누리시고 그 힘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 고난보다 역경보다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아서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역경과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위로로 함께 하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오늘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자녀가 되었고 또 일꾼 사명자가 되었다는 걸 알고 충성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속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임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많은 어르신들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성탄 축하 전야제를 위해서 또 열심히 준비하는 우리 교회 학교의 어린이들 또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 속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군 복무 중 우리 청년들 지금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난 밤도 잘 쉬게 하시고 오늘도 새로운 날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녀된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사명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인 줄로 알고 믿고 아버지 맡은 자들에게 구하고 충성이라고 했사오니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오늘을 하루를 사는 동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안이 평화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요동치는 마음 잠잠케 해주시고 잔잔하게 하시고 불안과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베푸시는 그 은혜와 평강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저앉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의 은혜와 위로가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능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 상처는
고통하는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위로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상처를 치유받